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한 갈증을 느낀 적이 있으세요? 물을 못 잡숴서 이거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이거 도무지 살 수가 없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면은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절감을 하실 텐데요. 이렇게 참 풍요로운 시대에 풍요로운 나라에서 우리가 기가를 모르고 부족함을 모르고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아마 심한 갈증, 물 한 모금 못 먹고서 애타보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마셨던 물 가운데 언제 물이 이렇게 달았나, 야, 물 참 맛있다, 그렇게 생각나는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는데 그 애굽을 탈출한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엑소더스다, 또 6월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그런 축복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힘입었지만은 그러나 홍해 앞에 설 때에 원망을 하고 또 이제 행진을 하면서 그 부닥치는 일 앞에 가로막는 것들 때문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나왔나, 그렇게 후회하고 또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는데 첫 그 장벽이 홍해였습니다. 이제 홍해가 다 가로막혀 있는데 그 홍해가요 바다 같은 그런 호수예요. 굉장히 넓은 그런 망망대해 같은 그런 홍해, 그런 바다가 쫙 앞에 놓여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 홍해 앞에서 철철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 바다를 길처럼 건널 수가 있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얼마나 기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놀랍게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고서 사흘이 됐습니다. 사흘. 그런데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왔는데, 그런데 처음 가는 길이 광야인데 그 광야 이름이 수르다 그랬어요. 수르. 이 수르라고 하는 말은 바위란 뜻입니다. 바위가 반석도 있지만은 이거는 아주 암초 같은 그러니까 이 장벽이다 그런 뜻이에요. 수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큰 거대한 바위가 앞을 막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그래서 이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지만은, 그러나 이 수르라고 하는 곳, 이 바위가 탁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참 건너기가 너무나 힘든 곳, 그곳이에요. 근데 이 수르라고 하는 이 광야는 물이 없는 광야였어요. 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일 지났는데 원망하고 불평했다. 야, 고작 3일을 못 참고 그렇게 불평할 수가 있나, 원망할 수가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직접 성지순례 가서 광야길 한번 걸어보세요. 아니 성지순례 갈 수도 없어요. 여기 데스밸리라는 데 있죠. 죽음의 사막.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팜스프링에 가서 그냥 그 광야길에 그 사막 한복판에 서가지고 한번 3일을 한번 지내보시라고요.
그걸 계속 땀 흘리면서 걸어보시고 물을 한 방울 못 잡수고 걸어보시면 불평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뭐 가리는 가림막이 있든지 무슨 바람이 불든지 뭐 그늘이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떼약볕이 자결하는 그런 사막길을 걸어갈 때에 3일 동안 물 한 모금을 못 먹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사흘길을 걸었다는 말은 물을 안 마시면 안 될 정도가 됐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물을 가져오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에게 있는 것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 소진이 돼가지고 몸이 탈진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행진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수르라고 하는 이 광야의 과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이다. 다 바닥나게 하신다, 비우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르 광야와도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수르 광야를 이제 가는데 어디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더니 이게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서, 근데 거기에 물이 있어요. 물.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셨어요. 물을 마셨더니 기갈을 면하고 내 갈증을 면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물은 너무 써가지고 도무지 먹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출애굽기 15장 우리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죠. 시작.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사흘을 한 방울 물을 마시지 못하는 이 갈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원망을 하고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니 3일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백성들이 그래도 이게 뭐 석 달이든지 3년이든지 뭐 30년, 이게 아니라 3일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겠죠. 자, 23절에 보니까 마라의 물을 만났어요. 마라. 그랬는데 그곳 물이 너무 써서 도무지 마실 수가 없었다. 오죽 썼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게 쓰디쓴 고통, 마라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 이 쓴 물을 마셨던 곳 이름을 아예 그냥 마라라고, 너무 써서 너무 큰 고통을 경험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수에즈 운하 해저 터널을 통과해서 조금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지점이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라의 고통, 이 쓴 물을, 아니 물이 없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물이 있어서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딱 마셔보니까 쓴 물이에요. 이게 배신감과 좌절감과,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대접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준비 없이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십니까? 여러분, 자 25절,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럴 때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와서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너무 써서 더 큰 고통을 경험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원망할 겁니까? 우리가 불평할 겁니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한 나무를 가르치셨다.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이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분명하게 인도하시지만은 이런 과정 중에 참 그
타는 목마름으로 그 갈증으로 참 힘들게 하시고 또 이게 도무지 이제는 견딜 수 없어서 정말 주저앉게 하시고 그러나 그런 그 과정들이 무엇을 위한 거냐? 이게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르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견딜 수 있나? 이런 어려움과 저런 아픔과 이런 갈등, 저런 좌절감, 이런 낭패감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할 텐데 여러분 얼마나 견딜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못 버틴 거예요. 3일을 못 견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에 모세는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같은 기도하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기도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여러분 고통과 힘든 그런 좌절 앞에서 모세는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왜? 모세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저에게 왕궁에서 왕자로 잘 있었는데 이렇게 저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참 좋은데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쯤은 모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만한데 여러분 모세 사전에 불평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성경을 훑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가 평신도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명자로 세움을 입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불평할 수 있고 순종보다 불순종이 내 마음을 앞세울 때가 있고 참 우리가 내 자유의지가 먼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아하 이것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심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복이고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마라의 쓴물과도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자리매김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여기 27절 봅니다. 27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멀지 않아요. 조금 더 갔더니 뭐가 있어요? 엘림입니다. 엘림. 자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입니다. 자 시작. 자,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자, 수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수르 광야에서도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 쓴물을 경험하고 실패감, 좌절감, 낭패감을 다 경험하는 이들이었는데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갔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더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너무너무 좋은 거기는 바로 사막의 오아시스였죠. 그 엘림을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옆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이게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사람인지라 우리가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실망하고 좌절했던 데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냐고 다시 새로운 소망의 역사로 전환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또한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엘림의 역사입니다. 엘림. 자, 엘림에 오니까요. 그동안 여러분 그 팜스프링 같은 거 가면 아마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팜스프링 가는 길이 참 이렇게 사막 지역이라 이 LA만 해도 말이지 캘리포니아가 사막 지역이라 그냥 메말라 있잖아요. 근데 그 팜스프링 가까이 가면은 그냥 물로 계속
숙성시키고 소생시킨 그런 아름다운 잔디와 종려나무들과 거기 온천지대, 또 골프장을 우리가 두루두루 경험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그렇게 오랫동안 험하게 걷고 또 정말 이 타는 목마름으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걸었는데 엘림이 주어졌다. 엘림이라고 하는 것에 도착했더니 종려나무 몇 주요? 70주라는 거예요. 70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70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더 이상 풍족할 수 없는 풍요로운 완전한 넉넉함, 그것을 의미할 때 70이라고 하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인데 거기에다가 풍요로운 열을 더하면, 열을 곱하면 70이에요. 맞죠? 여러분 70장로, 요한계시록에 70장로가 나오죠. 하늘나라에는 70장로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엘림에서 물샘 몇 개를 만나요? 물샘 12개를 만났다. 12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12제자를 또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물샘 12,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씩 그 샘물을 다 이렇게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있다. 저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마라의 쓴물을 우리에게 내게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묵묵하게 순종하면, 그리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엘렘의 축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림이 보이지 않더라도 엘림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요, 이 미국을 처음으로 이제 한 나라를 이룬 그 청교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장 좋은 것,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거예요. The best is yet to come,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았으니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붙잡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엘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아직 우리 앞에 엘림이 있습니다. 엘림은 오지 않았으나 우리는 신앙을 점검하면서 그 엘림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행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아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전심하여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우리 앞에 좀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또 수르 광야의 그 뜨거운 폭염과 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잘 견딜 때에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며 병이 질병이 다시는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인원들이 한 사람도 질병 때문에 고생당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 주시고 영적인 건강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더 곤비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재단에 속한 사랑하는 우리 노장 어른들과 또 어린 유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온 교인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진리 가운데 아름다운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소서. 우리가 지금 수르 광야 길을 걷지만은 그러나 엘림의 축복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 이런 자긍심을 잃지 않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저녁 시간에 수예배에 나오는 귀한 분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